오늘 예배가 주님 품에 안기는 평안함으로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24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7절에 있는 말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12절 말씀 먼저 받들어 읽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 받기를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귀한 성일인데 하나님 앞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름 부어지고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하게 세워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마음 가운데 원하는 소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영광된 삶을 살기를 누구나 다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시는 생명력과 평안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기도하는 것마다 의의 열매가 되어서 응답받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갑니다. 바라기는 이런 소망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삶으로 살아갈 때 눈으로 보여지고 귀로 들려지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원하는 대로 우리의 삶이 잘 열려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성령의 이끄심과 도우심으로 늘 승리하면서 살면 참 좋겠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도 성령의 이끄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속에 많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성경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소욕에 이끌려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많이 체험하면서 살지 못한다라는 거죠. 노처녀 모임이 있었는데 노처녀들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결혼 못하는 이유들을 대기 시작했답니다. 왜 우리들에게는 결혼할 남자가 없는가? 이유를 대는데 이유가 수십 가지가 나와요. 착한 남자는 못생겼다. 잘생긴 남자는 안 착하다. 잘생기고 착한 남자는 이미 결혼했다. 별로 잘생기지 않았지만 착한 남자는 경제적인 능력이 없다. 잘생기고 돈이 없는 남자는 우리의 돈에만 관심이 있다. 잘생기고 별로 착하지 않는 남자는 우리가 별로 예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를 예쁘다고 생각하고 약간 착하고 돈이 있는 남자는 겁쟁이다. 약간 잘생기고 약간 착하며 약간 돈도 있는 남자는 수줍음이 많아서 절대로 먼저 접근하지 않는다. 절대로 먼저 접근하지 않는 남자는 우리가 먼저 접근할 때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관심을 잃는다. 등등.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하는데 노처녀가 계셔가지고 혼났어요. 그런데 노처녀들이 결혼 못하는 이유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된다고 그러죠. 우리가 성령에 이끌림 받지 못하는 이유도 수없이 많은 거 아십니까? 통계에 의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면서도 성령의 일하심,
성령의 역사하심을 체험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대요.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을 모르고 신앙생활할 때가 참 많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역사가 없어서 환경 탓하고 여건 탓하고 사람 탓하고 세상 탓하고 하다 안 되면 팔자 탓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림 받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은 신앙의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오늘 14절 말씀에 보니까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을 읽어보면 로마서가 복음의 핵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로마서 16장 가운데 로마서 가장 중심 부분인 이 8장의 말씀을 가리켜서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을 보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 말씀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제가 중간의 말씀밖에 안 읽었지만 로마서 8장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성령은 육신과 대조되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고, 육신의 소욕에 이끌리는 자들은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세례 요한의 시대 이후 우리가 세례받을 때 물로 세례받았지만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확신이 있어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 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성령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조직신학적으로는 영적인 관점에서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로 분류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자연인이 있습니다. 자연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자연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도요, 대개 양심에 찔림을 받고 지도를 받고 살아갑니다. 물론 본능을 따라 사는 사람들도 있지만 교양 있는 사람들은 지식의 인도를 받고 자기가 살아온 경험들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사람들에게는 양심과 이성이 있어서 이성의 가치를 가지고 판단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도덕이 있고요, 윤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는 사람들 가운데에도 인격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인은 아직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지 않은 불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조직신학적으로 사람을 또한 믿음의 성도들도 두 부류로 나누는데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기는 하는 것 같은데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도 그 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육체를 따라, 사도 바울의 고백에 보면 옛사람, 구습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욕에 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성도죠. 그러나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입술로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이 이끄시고 성령이 지시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목사가 돼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가면서도 신학대학 다닐 때 한 선생님이 강의 시간에 말씀하신 게 늘 마음속에 새겨지는 선생님의 교훈이 있어요. 그 선생님 구약학을 가르치셨는데 수업을 하시는 중에 이런 간증을 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특별히 구약이나 시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 우리 우편에 계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선생님은 중요한 일을 할 때마다 꼭 성령님께 묻는다는 거예요. 우측에다 대고 성령님, 이 회의에 내가 참여할까요? 내가 이 모임에 갈까요? 묻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목회하면서도요, 저도 그러지 못할 때가 참 많아요. 기도한다고 하면서도 급할 때에는 제가 먼저 결정하고 제가 먼저 하고 싶은 일 해놓고 뒤처리 하나님 앞에 부탁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이라면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선택을 할 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물어보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하실 때 그 감동을 따라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많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회의를 할 때 중요한 의견들이 있을 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묻고 판단하지 못하고 때로는 사람의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판단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CEO고 예수 믿는 상공인이고 예수 믿는 자영업자라고 하고 예수 믿는 가장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께 여쭈어 보고 성령이 마음에 감동하실 때 순종하면서 살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경험과 판단과 지식을 따라 결정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로마서 8장에 보면 성령의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하나님의 영으로 이끄심을 받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받지 아니하고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사는 성도는 다른 사람들처럼 똑같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육신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성령님이 감동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경험으로 결단하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이끌림 받는 사람은요, 때로는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판단, 그게 인간적인 것이라고 생각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감동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만약 우리가 믿는 사람이고 장로고 목사고 권사라고 신앙의 경험이 많다고 해도요, 때로는 우리가 육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성령의 지시하심과 이끌림 거기에 불순종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은 도우시는 영, 헬퍼, 도우시는 영이라고 그랬는데 나를 도우셔서 내가 정말 육신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내 이성과 경험에 의존하지 아니하고 성령께 의지하고 성령께 맡기면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잘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 성령님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지시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이끄시는 성령님은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님께 물으면 성령님께서 가르치시고 성령님께서 생각나게 하셔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 이름이 나오기 전에 꼭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이 말씀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삼손 같은 사람,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세우는 삼손도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사인데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조그마한 나귀 턱뼈 하나 가지고 1000명을 물리쳐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육신의 소욕에 빠져서 기생집에 드나들면서 들릴라라고 하는 여인에게 빠졌을 때 그는 힘을 다 잃어버리죠.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고 표현하고 있죠. 사울 왕과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실 때에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사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떠났다라고 성경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 같은 데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런 말씀도 있어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은 악한 영이 붙들리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도요,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지 않으면 악한 영에 이끌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 성령이 인도하셔서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배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세움받기를 원하시는데 맨정신으로 있을 때 정말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영이 이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것에 우리가 관심 갖고요, 돈에 우리의 마음이 다가 있으면요, 돈이 사람을 돌게 하고요, 세상적인 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요. 이거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으려고 할 때 성령의 사람은 기도해야 될 것이 있어요. 성령님, 나를 도우셔서 성령 안에서 거룩한 영으로 나를 이끄셔서 성령 안에서 생각하고 성령 안에서 나를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더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악령이 저를 부리잖아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는데,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구약하고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신약, 새로운 약속이 더 귀한 것 같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구약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떠나서 버림받기도 하는데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예수님이 구하시겠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있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있다가 떠나는 영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요,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제가 이렇게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에는 내 안에 이미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목사님들이 예배 마치고 축도할 때 이런 축복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역사하심.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라는 것은요, 이름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 삶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가 불꽃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가고 있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를 통해서도 보여지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하잖아요. 오늘도 예배의 자리, 귀한 자리에 나오셨는데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연약한 분들 치료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갈등하고 괴로워하는 분들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생명의 역사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매여 있어서 힘들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매여 있는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셔서 주님의 수준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수준으로 마음 먹게 하시고 주님의 수준으로 사역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믿고
예배하는 자리에까지 와서 살면서 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없냔 말이에요. 저는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깜짝 놀란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다가 에베소에서부터 돌아와서 어떤 제자인지는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제자에게 물어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에베소 지역을 돌다가 와서 어떤 제자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질문하냐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질문이에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 받았느냐. 오늘 성령으로 이끄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면서요,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될 거 있어요. 내가 수십 년간 예수 믿었는데 내가 믿을 때 성령이 나를 이끄시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어떤 제자에게 질문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우리도 수년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얼굴의 표정으로 다 나타나잖아요. 늘 울적한 얼굴, 근심스러운 표정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가 아닌가. 성령님은 위로자 성령님이고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라고 그랬는데 왜 우리가 주 안에서 불안해하면서 염려하면서 우울하게 살아갑니까? 또 어떤 분이 이런 분들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매사에 갑자기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분노하고 사소한 일에도 화내고 다른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못 참아요. 물론 후에 시간이 좀 지나면 사과도 하지만 말을 꺼내놓고 자기는 쉬 잊어버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은 그 마음에 상처받아가지고 막 아파하는데 자기는 잊어버리고 말아. 그런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즐거움에만 빠져 있어요. 거룩한 영과는 상관이 없이 살아요. 세상적인 방식과 즐거움에만 만족하고 세상 사람들이 떠들어대는 말에 기쁨을 느끼고 진정한 경건의 유익에는 관심도 없는 분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삶의 목적이 오로지 돈이에요. 돈 모으기 위해서만 살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하고는 담 쌓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지 못하고 어리석은 부자처럼 소유에 만족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물질을 모으는 데만 관심 갖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이 자리엔 많지 않겠지만 혹이라도 이런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내가 있는 건 아닌가라는 찔림이 있다면 내가 믿을 때 성령 받았는가? 이 사도 바울의 질문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금 우리의 삶을 성령의 이끄심의 삶으로 돌이킬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을 묵상하다 보니까 정말 겁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래요. 우리에게 성령의 이끄심이 없으면 우리는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로마서 8장에 반복되어지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함 받을 때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영이 그 속에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를 알 수 있는 것은 내가 매사에 결정하고 판단할 때 정말 성령의 이끄심에 귀를 기울이면서 판단하고 결정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재미있는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동물의 왕국 같은 거 보면 호랑이, 어미 호랑이와 새끼 호랑이가 막 이렇게 엉클어져 가지고 장난치잖아요. 근데 어느 새끼 호랑이가 엄마랑 장난치는 거, 엄마 목덜미를 막 물고 엄마 다리를 물고 늘어지고 막 그래요. 엄마가 귀찮으니까 사람처럼 말을 못하니까 엉 그랬겠죠. 그랬더니 새끼가 놀란 거예요. 네. 그래도 엄마니까 또 장난쳐요. 근데 엄마가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죠. 새끼 사람처럼 물어보는 거 아니니까 엄마 나 호랑이 맞아? 그러고 물어봤대요. 엄마가 너 호랑이 맞다고 그랬대요.
또 엄마가 어흥 장난치다가 엄마가 좀 무섭게 하면은 또 겁나가지고 또 엄마나 호랑이 맞아? 자꾸 물어보니까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야, 너 호랑이 맞대니까 이 개 XX야 그랬대요. 그랬더니 호랑이가 졸지에 개 XX가 된 거예요. 이 호랑이 새끼만 개 XX가 된 거예요. 호랑이 새끼만 강아지가 된 게 아니라 호랑이 새끼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어미 호랑이도 개잖아요, 개. 아니, 부시 대통령, 조지 부시 대통령의 일화 가운데 정말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조지 부시 대통령이 대통령 재직 시에 일을 하다가 어디 업무를 보러 또 옮겨가는 길 가운데 그 시골에 조그만 초등학교가 있어가지고 미국의 아이들 잘 교육하고 있는가 궁금하니까 갑자기 들른 거예요. 시골에 있는 조그만 학교에 부시 대통령이 들어갔더니 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 아이가요, 대통령 왔다고 선생님 소개하고 막 그러니까는 할아버지 질문이 있어요. 할아버지 정말 대통령 맞아요?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그 대통령 조지 부시가 당황을 한 거죠. 대통령 맞는데 이거 초등학교 1학년이 할 수 있는 질문인데 내가 대통령인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되나? 미국 사람들은 드라이버 라이센스 그 운전면허증이 자기 신분증 이게 제일 많이 보여주는 건데 운전면허증 봤는데 대통령이라는 표시는 없는 거예요. 신용카드를 꺼내봐도 거기 대통령이라는 표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이가요, 이게 정말인 것 같아요. 그 이야기 가운데 초등학교 아이 1학년짜리 이름이 나왔는데 앤소니 핸드슨이라고 하는 이름까지 나와 있더라고요. 에이, 할아버지 대통령 아닌 것 같은데요, 막. 근데 자기를 증명할 방법이 없는. 껄껄 웃으면서 교실을 나왔는데요. 이 아이가 이렇게 창문으로 보니까 운동장에 내려가서 보니까 거기에 큰 리무진 차가 있고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 경호원들이 다 따라붙은 걸 보면서 웃으면서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대통령 맞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예배할 때에는 예배당 안에 있지만요, 예배 끝나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텐데 누가 우리한테 당신 그리스도인 맞아? 물어보진 아니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사도행전 11장 말씀에 보면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기 시작했는데 우린 뭘로 증명하냔 말이에요. 우리의 언어나 행동이나 생각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 닮았다고, 예수님 닮았다고, 그리스도인 닮았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함받을 수 있나요? 성도에게도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오늘 말씀에 보면 다른 말씀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끌림 받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이끌림 받는 사람인가? 진지하게 한번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도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사람들인가?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에는 오늘 분명하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한국에서는 양자 드리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서양이나 고대 중동에서는 양자를 드리는 일이 굉장히 많아서 이 양자의 영이라고 하면 빨리 이해가 되는데, 이 양자라고 하는 거는요, 아이가 원해서 그 집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부모가 선택해서 데려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도 보면 양자의 영을 받고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하나님을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주기도문 할 때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세상의 어떤 종교도 자기가 믿고 따르는 신을 아버지로 부르는 종교가 없어요. 뭐 이슬람 같은 마호메드 교주도 마호메드를 부르는 뭐 99가지의 이름이 있다고 그러는데 거기 아버지라는 이름 없어요. 불교에서도 부처를 아버지로 부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잖아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간다면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게 될 때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의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야 되느냐? 로마서 8장에 보면요, 아주 명확하게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로마서 8장을 집에 가셔서 한번 꼭 정독해 보세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에게 분명하게 주어지는 선포가 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17절 말씀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자녀로서 자녀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졌다라는 얘기죠. 이게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특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두 번째는 15절 말씀에 보면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시 무소호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되어서, 무서워하는 영이 사단의 영이잖아요. 그 사단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영을 받아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는. 얼마 전에 TV를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더래요. 어류, 물고기들은요, 다른 종류보다 IQ가 가장 낮잖아요. 금붕어는 IQ가 2래요. 낮아요. 근데도요, 연어 같은 거 알을 낳으러 태어난 것으로 회귀하여 오잖아요. 그런데 암컷이 알을 낳으면 수컷은 알 부화할 때까지 지키는 물고기, 그 IQ가 그렇게 낮은 물고기도요, 수컷은요 자기 알이 부화할 때까지 지키고 보호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특권도 누리고, 또 악한 영으로부터 해치지 아니하게 보호하시는, 무서워하는 영으로 받지 아니하고 아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오늘 제가 본문이 길어서 읽지 않아요. 26절, 로마서 8장 26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여기에 성령이 하시는 일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 도우신대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요, 또 우리가 때로는 기가 막혀서 기도가 안 나올 때 우리의 기도할 바를 간구하신대요. 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으로 이끌림 받는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이끄심 받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내 마음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무슨 일 할 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험 먼저 내세우지 말고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처럼 마땅히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는데,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한 번이라도 성령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성령님께서 감동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빠져있는 성도님들 계십니까? 성령님은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그랬는데,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그렇게 의지해 보세요. 성령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하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가, 기도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성령의 이끄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